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그 6번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었어요. 또한 곧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놀라운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었죠.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모든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는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던 만큼 행복해졌나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어려움 혹은 갈등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조금 개선되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혹은 어떤 실패와 절망을 겪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에 비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은 이전 삶에 대한 부인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기도 한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에게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요. 이전까지 모든 행복의 기준은 나였어요. 원죄의 영향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정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라도 버리는 것이 인간의 비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 가운데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도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생깁니다. 또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신적인 강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죄책감이 생기죠. 문제는 이 세상은 여전히 같은데 신자가 되어버린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세상과 신자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음주 문화나 뇌물 강요 등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갈등이 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단호해질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분명한 사실은 이 갈등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갈등,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갈등이란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혹은 기회를 두고 선택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한자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칠글 뜻하는 갈과 그리고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쳐진 단어가 갈등이란 단어예요. 이 칡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또아리를 틀며 위로 향하여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그 방향을 틀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존재할 때는 반드시 두 나무가 엉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갈등 상태에 놓인 칡과 등나무의 경쟁은 보통 한 나무가 고사한 후에야 끝을 맺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신부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필연 이 세상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에게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필연이죠. 가까이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 여러분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이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뒤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바로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한 설교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때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져 리더라는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위기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며 살아왔던 것이 오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일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가 일평생 수고하며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지도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한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 아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여리고를 기점으로 가나안을 정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의 기억의 많은 부분은 이 땅의 사명자로서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를 보좌하며 그의 젊은 시절을 다 보냈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삶의 전부였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에게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마지막 당부의 설교는 간절한 애정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이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 믿고 애굽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다 버렸다고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 아닙니까?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돌았고 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겨우 이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졌죠.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의미했습니다. 무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설교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보의 길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검증받았고 완숙하다고 평하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산전수전 다 겪으며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만한 그들에게 하는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직분은 장로였고 그들의 직분은 권사였으며 그들의 직분은 집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두 모태신앙이었죠.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신도 그리고 이웃들도 잘 믿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의 신앙을 가진 어쩌면 이제 완숙하고 노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설교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하는 이 이스라엘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충격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이었던 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과 이방의 신 가운데서 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배도의 가능성을 여호수아는 능숙한 외과 의사가 되어 예리하게 날이 세워진 메스로 도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모질게만 느껴지는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거의 죽는 순간이 다 되어서야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신인 바알은 풍요를 대변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업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곳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풍부한 곳이었죠. 씨앗 하나를 심게 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되는데 포도 하나가 사과만한 그러한 엄청난 결과물을 수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지 못한 달콤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영적인 눈으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백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적인 눈에는 흔들리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어쩌면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의 배도의 기운을 잘라내기 위해 강력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쉽던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리가 비진리로 취급받고 비진리가 진리인 양 포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 향한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영적인 공격.
또한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게 되면 결국 하나가 죽어야 산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죠. 15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자를 노리는 악한 영의 세력은 교묘한 이단의 모습으로 혹은 달콤한 물질의 유혹으로, 명예욕으로, 거짓된 평안함으로, 거짓된 안정감으로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우울감을 주죠. 때로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통하여서 이 악한 영은 이 땅의 신자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복잡해졌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선택하면 되었으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요. 이러한 속에서 옥석을 구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보였지만 영적인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눈에는 그곳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괴계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에 대해 그는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는 두 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때로는 강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속임으로 교만해지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결단의 순간에 서 있어 2025년이라는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경건에 대한 수고를 버거워하고 만약 세상의 일로 탐닉한다면 여지없이 이 악한 영의 공격 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40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졌어요. 확인하고 싶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빈약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의 시작의 자리에서 다시금 여호수아의 간곡한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말세의 지마를 향하여서 더욱더 급속하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또한 그 말세의 때에 신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과 결심이 굳게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이 아니면
결코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선택의 때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고 내일 결심해도 또 다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우리의 감성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리라 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겨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헌신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으심을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가장 깊은 만족을 하나님에게서만 만족할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왜 그것을 찾습니까? 왜 적당히 타협합니까? 전적인 헌신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현저히 욕먹이는 것이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어떠한 타협함이 있을 수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길이에요.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온몸으로 외쳐요.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있죠. 지난 3년간 코로나를 통하여서 거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렸어요. 거대한 영적인 공격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 공격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 갈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은 무엇이냐면 예리한 칼로 자르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자른다는 것은 이 자른 면을 보면 아주 평평하죠. 무딘 칼로 자르면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결단은 예리한 칼로 자르는 거예요. 미련 없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4가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로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겪으면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단어 하나를 이 기도문 뒤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은 비로소 이 구절 하나를 우리의 기도문 속에 넣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라고요. 갈등이 생기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홀로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자칫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갈등 가운데 길이 두 개잖아요. 갈림길이잖아요. 단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때로 좋은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거 괜찮네, 좋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조언으로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안착하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정쩡한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구원받는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가 아니라 간구하신다라는, 간절히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령님은 연약하여 길을 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 말을 꼭 기억하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모든 것을 결정한 뒤에 통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려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죠. 동료 신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목회자를 붙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세의 때 가장 위험한 일은 이단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직분은 권사이기도 하고 그들의 직분은 장로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 영적 전쟁은 항상 실패를 동반해요.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요? 이 땅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쟁과 전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본이 다 나와 있다고요. 대본이 뭐예요? 성경책. 이게 대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책에는 이 땅에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이 어떻게 패배하는지를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확신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지느냐?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자 하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갈등의 연속이라 해도 말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거대한 재앙 가운데 우리도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늘 말씀드리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이 오로라를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다가 3부작이었던가 SBS에서 했던 다큐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중에 저의 마음을 뛰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국내 대기업 한화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는 외국 여행 중에, 휴가를 얻어서 외국 여행 중에 우연히 오로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핀란드 가면 이 오로라가 보이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로라는 그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리고 잘 던지던 이 대기업을 관두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뛰게 했던 오로라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오로라 헌터라고 불러요. 그곳에 관광 오고 여행 온 사람들을 오로라 볼 수 있게 안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진 찍고 끊임없이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남성은 인터뷰의 말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라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오로라가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인생을 바꾸니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랑했던 조국 대한민국도 떠나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음을 보며 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금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자기 편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는 그들이 아멘 하며 대답해요. 주보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그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한 장을 넘겨보면 사사기가 나올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지. 세상의 갈등 가운데서, 그때는 전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방인과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른 길로 가지도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승리하여 결단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같이 고백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